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잠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을 또 가정의 달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드립니다. 언근각제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권속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항상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볼 때 요한복음 20장 20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아들 앞에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이제 간구하겠습니다. 간구할 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기 유튜브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예배드리는 하나님 권속에도 우리가 서로 향해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초여름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관리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과 행사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합니다. 새벽 기도 있고 저녁 7시 기도해. 6월 8일에는 977 문앞 창조 빌리지 광장을 빌렸습니다. 부침개와 발 마사지, 여러 가지 미용, 또 떡볶이, 또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불신자들 많이 초청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이면 교제하고 흩어지면 기도합시다.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이상 성경은 한 5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개개인은 한 시간 이상 기도하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양육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1:1 양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도 11조 윤은주 목사님 11조 건축 공부 올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신영 사모님 올려드렸습니다. 정은희 청년 올렸습니다. 정장민 청년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정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주님이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온 하나님의 건석에 힘을 주시고 또 유튜브로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건석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절 드린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거하시고 황충을 제거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을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일을 볼 때 한 주간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 1대1 양육에서 오늘은 이제 나눔의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에서 여러분 12절까지 읽어오셨나요? 숙제? 바쁘다 보니까 아마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내가 정리하니까 8장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또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 9장에서는 날 때부터 그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양의 무리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오고, 11장에서는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 12장에서는 항요갑을 발에 부은 마리아가 나와요.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 14장에서는 예수님 곧 기료 진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만남, 하나님의 만남, 세 번째 만남,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갖길 원합니다. 이게 떨어져갖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만남. 성경이 뭔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성령의 감동으로 한국어로 묶은 책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입으로 했다는 건 구전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전성되어 오다가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 각각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39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르게 다니엘과 에레미야 일부는 아람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감동은 사도들의 기도가 서신전을 모은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이 약 3분의 2 정도 서신서를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구전으로 내용이 구전을 입으로 글로 먼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책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러다가 교회의 권위라는 채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 사용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신약의 27권. 그래서 헬라어는 전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죠. 그래서 보니까 그 구약과 신약을 한 번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외우냐? 상구 27 외우기 좋죠. 구약은 39권이 신약은 27권이다. 이게 우리 외울 때 상구 27 이렇게 외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쓰여졌냐? 여러분이 오늘 읽었어요?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성경에 쓰는 것은 아까 20장에 나왔죠? 오직 20장 30절에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읽었죠? 너희가 예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딱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에 생명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성경 기록 목적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5절에 나와요. 3장 15절이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사람으로 하여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성경에 대한 것은 어떤 학문이나 지식 가르치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대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 목적이 처음에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영생,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은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바로 영생과 구원과 영생과 또 어떤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기 위한 것과 우리 인격, 성도들의 인격, 온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 다른 말로 보니까 안목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은 눈으로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내 눈이 잘못된 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빨간 안경을 보고 쓴다고 합시다.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근데 파란 안경을 쓰면 다 어떻게 보여? 파랗게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안경을 썼다. 그러면 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틀이 잘못된 것으로 애국된 세상을 보지만 잘된 투명한 것으로 보면 올바른 이 기준이 바로 안경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주기 위한 것과 성도의 인격을 온전한 삶을 위해서 바로 성경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교훈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나이에 걸맞는 가르침을 베푸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나이에 맞게 예를 들면 1살 때는 아기 때는요 막 울어 아기 때는 못 일어나고 똥을 싸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얘한테 얘 똥 싸냐 뭐라고 하면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살 때기 때문에. 근데요 10살이 넘은데도 계속 옷에다 똥 싼다. 그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그 나이에 맞게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책망은 자녀가 그 교훈에 바르지 않을 때는 말로 타이르는 거. 잘못된 것을 훈계하는 거. 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어 너. 바른 길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책망도 일어나고 바르게 말로 인해 안 날 때는 엄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러면요 남의 것을 몰래 훔친다 그러면요 엄하게 해야 돼. 이거 훔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죠. 훔치면 안 된다. 자꾸 해야 되는데 훔치면 내버려 둬버려. 그럼 나중에 잘못된 길이잖아요. 성경을 듣는 마치 그와 같아요. 네가 이렇게 가면 사망이야.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해. 나이에 걸맞는 내용을 교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0대, 40대, 50대 수준에 맞게 다 걸맞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교훈인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그 성경이 맞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육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10독 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꿈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 100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번에 어떤 아는 목사님은 했더니 자기는 100독을 해야죠. 여러분 몇 독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독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2독하고 3독하고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하복이 다 거기에 들어있거든 성경에.
그래서 몇 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목표를 가져요. 구약과 신약을 껴놓고 목표는 100독 이상은 해야겠다. 저도 지금 몇십 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가지면 어느 성경을 보든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안목이라고 했죠. 눈에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있고. 왜? 눈이 밝으면요, 내 몸을 전체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만약에 한쪽이 어두우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을 보는 안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다른 가치관을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보여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령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안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성경을 전체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 창출, 레위기 그냥 읽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할 때는 신학교 때 이게 배우는데 율법에는 창출, 레민, 신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12권으로 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 역사서는 역사적으로 막 그냥 길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막 역사적으로. 역사서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적으로 쓴 거예요. 막 욥기를 읽어보고 잠언서 읽어보세요. 뭐 청년의 때는 이러라. 마치 시처럼 쓴 게 시가서. 그래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을 시가서로 구약. 그 다음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글을 많이 이사해서 뭐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12권에 있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아. 옛날에 이걸 우리가 다 외워서 신학교 때 뭐 이게 신약 전체를 적어봐라. 그러면 딱 적어보고 시험이 이걸 출제했어요.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서는 복음서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4권. 그 다음 역사서는 마치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룬 거 사도행전 나와요. 1권.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바울이 했는데 바울 서신 13권이 있어요. 교리로 써진 게 바로 로마서는 교리처럼 써졌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옥준서는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신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옥준서신이다. 목회하면서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런 걸 썼어요.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는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서신이 있어요. 서신 8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미래에서 이제 기록한 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다. 이것만 외워도 크게 돼요. 상구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37권이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66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중심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책이고 생명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봐야 되나?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 안 물면요 막 울어요. 울 때는요 젖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막 우는데 어떤 사람은 때리면 안 되고 젖을 먹여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란다는 것은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막 변화되는 걸 성화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는 걸 칭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나의 십자가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칭의구원이고 칭의구원이 점점 자라면 이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인격이 변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이 살아주셔서 내 안에 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성화장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97절과 102절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로 말하는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준수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가 이제 119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이기도 많았고, 공격도 많았고, 사울왕이 그를 막 때로는 죽이려고 했고, 이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내용. 이제 그게 시편 119편에 97절에서 102편에 나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준수하고,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 자신만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까지도 말씀대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알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에서 5손가락을 비해서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제가 이제 이걸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 지금 이게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잡았나요? 이렇게 잡았죠. 성경을 해서 이렇게 자꾸 이것 빼서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다 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근데 성경을 아무래도 잡고만 있어도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그게 제일 이쪽이 듣기예요.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어떤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찾고요. 듣는 것에도 믿음이 온대요. 너 잘 될 거야. 너 해보니까 참 좋은 아이야. 자꾸 듣다 보면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가 뭐해? 네가 할 수 있어? 자꾸 그러면요. 나는 못난인가? 이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난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자꾸 주님 말씀하시고. 이게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행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해.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 착하고 좋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근데 애국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있어서 무슨 내용이 있겠어?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원에 대한 책이야. 생명에 대한 책이야. 내가 들어야 돼. 이 자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겨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2장 13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설교라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을 들으므로 믿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애곡해서 들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들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다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날마다인 것은요,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듣는 거. 그래서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에 찾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죄송합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교 노트로 적어요. 제가 옛날에 20대 10대는요 매일 모르니까 제가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1년 동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를 몰라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으시더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노트에다 적어놨어. 1대지 2대지 3대지 그냥 적은 거예요. 내가 노트에. 왜? 그 당시에 시골에는요 목사님들이 안 왔어요. 우리 때는요 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와. 왜? 시골 교회로 누가 옵니까? 그 당시에 안 와요. 전도사님도 안 계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면 그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잘 기록한 거예요. 설교를 기록하는 거 이게 습관 들이는 거. 자꾸 쓰는 기록.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게 되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그 메시지를 또 적어보는 거예요. 또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이 메시지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야 돼. 아까 듣는 것만 다 놓아버리니까 이거 떨어지면 성경책이. 이 다섯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마치 키와 같아. 읽기 또 이 예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도. 사실요 요즘에는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누구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계는요 사제라든가 사도들인가 특별한 사람이 읽었어요. 지금 인쇄기가 개발되어 갖고 막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른 거예요. 인쇄서를 개발해서 그 언어로 번역해서 다른 나라로 그래서 처음에는 헬라어나 히브리 어떻게 번역해 영어로 번역 영어가 좀 아깝고 영어에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이게 다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를 개발해야만 선교가 나가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뭐 신학 공부하고 가장 앞선 게 뭔지 아세요? 언어 통화, 언어 훈련하려고 언어 개발하는 언어. 그래서 가장 공통영어가 이제 영어였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영어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펜젤 언더우즈 목사님들이 와서 인천에 오고 와서 그 성경을 하나 가지고 이제 번역하고 더 우리나라로 번역인 것은 이미 들어왔지만 더 그 많은 걸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도 다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성경. 그래서 읽는다는 거. 게다가 한때는요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매일 읽어야 되는가? 성경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평생 곁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기 전에 가장 먼저 얼른 뭘 곁에 둬야 돼요? 성경책 다 앞에다 두고 자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하루에 5장 이상 읽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에 나오거든요. 아까 잘 듣는 사람, 좋은 것을 자꾸 듣다 보면요, 좋은 세상으로 봐요, 세상이. 근데 잘못된 것을 듣다 보면요, 잘못된 것으로 세상이 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은요, 세상을 왜곡해요. 비판하는 정신적으로 다 세상을 봐요. 보는 시각가 이게 바로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경외하는 훈련.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자신의 말로 바꿔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나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를 나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내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이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우리가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게 토라를 거기다 외울 정도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들은요, 엘리트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타잖아요. 그 성경 훈련 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적인 교육.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군대 갔어도요, 내가 성경 한 번을 읽어야겠다. 한독을. 전체를 가지고 한독 이상을 했어요. 성경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경은 해야겠다.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목표를 세운 거예요. 틈틈이 읽고. 그 당시 저는 이제 군대 이야기잖아요. 가자마자 고참이 매일 갈구는 거예요. 막 일하면 심사 안 되냐, 뭐 하냐. 야, 죽겠더라고, 진짜. 누구 말대로 성경 안 읽었으면 누구 말대로 타러 가겠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성경 읽고 계속 묵상하고 이걸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요, 그 고참이요, 나한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가면서 변화됐어요, 그가. 너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깜짝 놀라 있어요. 그 고참이 생각나지 않아. 난 다른 거 없어. 성경 보고 있고 막 상병인데 얼마나 갈구는지 2등병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참고서 전도서 2장 12장 3절 이 일이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왜 본분이 중요하냐?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참고 말씀. 그러면 성경을 또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선고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 무엇보다도 뭘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죠. 잠언서 2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 은을 구한다는 것은 어느 수준일까요?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성경 여러분 봅니까? 그 자세로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은요, 마치 여러 번 은이나 금 여러분 석광에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죠? 탄광하는 거 하는 거 보셨나요? 돌에서 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을 채로 가르고 또 가르고 이렇게 막 거기서 은을 찾아내는 거예요. 금도. 그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배가 있다. 그 자세로 온다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보석이 하나 저기 밭에 숨어 있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보석을 구하려고 막 삽과 깽이와 다 이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시골 농사는 우리가 수박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수박을 하거든요. 근데 수박을 다 통째로 팔아. 그러면요, 그 주인 장사하는 사람이 다 안 따요. 좀 남겨놔. 그 수박 차려고 사람들이 여기 그러면 막 수박 넝쿨에 막 이 정도 있어. 그러면 그 니엇가 끌고 와서 막 5대, 10대 막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캔 적 있어요. 왜? 수박이 막 수천 평 이렇게 하는거든. 그걸 찾으려고. 마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런 자세로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은을 얻게 되는 과정에 수차례 거듭된 정죄 과정을 통해서 은을 얻는 것처럼 거듭된 묵상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얻는 자세입니다. 마치 감춰진 모범을 찾는데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성경은 일주일에 한번 먼지 딱 떨고 주일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 진리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기에 드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바른 안경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들이 딱 넘어와. 신천들은요 엄청나게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해요. 이단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싹싹 넘어가. 얼마나 잘 넘어간지 아세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거기 신천지가 확 잡았다고, 신학교를. 근데 그들이 연구하니까요. 근데 이 전통교회에서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공격해도 다 넘어가 버려요. 막 넘어가. 사람들 많이 몰려와. 그래.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 연구.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안경이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아까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성경 연구가 없으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몰라요. 바울이요 진리를 어디에서 깨달은지 아세요? 그 전에는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갇히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의 나의 그릇으로 이방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율법적으로 막 정지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연구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비춰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말씀 옳게 분별하여 바로 분별해서요. 바로 가르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기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메모하는 거, 읽는 거, 연구하는 것보다 빠르고 쉬워요.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기억하게 돼요. 마치 여기 밭에 보니까 보석이 발견됐어. 얼굴이 막 기뻐. 말씀을 읽다가 막 보석이 내가 내 삶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말씀 보니까 확 와요. 아, 내가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살지 못했구나. 근데 큐티하고 말씀 보면요, 본인이 깨달아져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냥 큐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큐티 훈련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본인이 말씀을 먹으면요, 하루하루가요, 야, 꿀송이처럼 달다. 다윗이냐, 그렇게 꿀송이처럼. 그 다음에 성경하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보조 자료들이 있어요. 뭐 관주 성경이 있고, 저는 이제 성구 사전이 있고, 성경 핸드백이 있고, 모르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나 이제 주석은 좀 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신도들. 왜냐면 잘 모르니까, 신학적인 연구, 그러나 기본적인 거, 이거, 이제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좀 준비해야 돼요. 사실 신학교 공부한다고요, 많은 걸 깊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다 연구해야 또 묵상하면서 말씀 연구해야 하고, 물론 기초적인 틀은 잡아주죠. 근데 제가 이제 보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학문이라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할 연구할 부분이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왜 연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어떤 자세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가 감춘 것을 찾는 자세로. 또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증거하려고,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을 왜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성경 암송을 왜 해야 돼?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10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지킬 자이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가 우리 인생이 나와요. 마음 안에 슬픔, 낙심이 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 마음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암송,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귀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무엇을 하려고 딱 어디 지나가냐 백화점에 예를 들면 마음과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아. 나중에든지 사야지.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딱 우연히 지나갔어. 근데 좋아보는 것이 있어. 그럼 그거 사려고 마음과 뜻에 두어야 안 돼요. 나중에 그걸 사야지. 지금 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막 또 읽다 보면요, 암송하다 보면 마치 마음에 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두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 왜 마음판을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면요, 행동으로 옮겨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와 기도하는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가요. 마음판에 새기다 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는 거, 옛날에 제가 이제 청일단에 단어장 가지고 암송해 보려고 막 한 적이 있어요. 한 장. 지금은 이제 암송을 잘 못하고 있는데 좀 외우면 참 좋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려고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우면 또 어떤 점이 좋은가?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이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40일 광야에서 금식 딱 하니까 기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사단이 와갖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기적 정도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이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봐.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네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오니까 말씀이 기도하니까 확 떠올라. 외웠던 것이. 그래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단어장 하루에 한 장씩만 우리가 만약에 성구절 외운다 해도 힘이 될 겁니다. 성경 좋은 말씀을 자꾸 외우는 것도 좋아요. 저는 옛날에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록하는 것도 많이 하고 20대. 근데 뭔지 모르고 나는 그냥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냥. 힘든 거 아니니까 하루에 한 장, 그다음에 단어장 외우고. 그 다음에 4장 7절에는 예수님이 또 사단이 또 시험하는 거예요. 뭘로 시험해요? 성경 꼭대기에 띄워놓고 네가 뛰어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다 보호할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단이 속삭인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거든. 근데 말씀으로 딱 승리해요. 또 가장 높은 데 올라서 천하만국에 나한테 경배만 해봐. 내가 다 줄게. 이게 명예욕이거든. 다 줄 거거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것도 말씀을 물리쳐요. 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사단이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을 사람이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너 존귀한 자야. 귀한 자야. 그러니까 사단은 딱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건강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대상에 어느 때는 성령이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울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확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지날지어야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암송이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이용했던 것처럼 암송도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라는 말씀. 암송에서 말씀이 풍성해. 뭐가 풍성하냐에 따라 그게 나오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풍성하면 풍성한 게 나옵니다.
이 거하다는 의미는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에요. 영주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확 나와서 이기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용기를 주고, 사람들의 이론은 한계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은요, 평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스쳐가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거.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지배하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암성의 유의점 정리해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면 마음과 뜻을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에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씀.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암송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 계획을 갖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외운 것도 거의 안 외운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암송한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여러분이 뭐 믿음의 장이다 11장 예를 들면 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도 많이 읽어갖고 이게 성경이 막 짜지기처럼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막 정리가 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뭐 기도의 내용 에레미야 33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비밀을 보일 것이다. 뭐 제지장육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모든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 딱 오니까 그때마다 이경에서 건지실 때가 있어요. 암송이라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 단어도 자꾸 외우면 늘어요. 처음에는 한 장, 5장씩 외운다 합시다. 그럼 어느 순간 엄청나게 1년만 외워보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학교 다닌 애가 있어요. 학교 간 애가 있어요. 성경 사전 전체를 외운 거예요. 야, 그 대단하다. 매일 그냥 읽은 거예요. 그건 내가 왜 이야기냐면 우리가 평상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 우리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 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인생은 암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 없다. 도슨 프루트만.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시편 1절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묵상은 마치 이와 같아요. 소가요, 여러분 소 이게 알잖아요. 소가 이게 커서 그냥 막 풀을 먹어요. 통째로 그냥 삼켜버려. 근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이에요. 깊이 여러분 그냥 읽는 것과 묵상은 좀 다릅니다. 묵상은요 여기에 한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 우리 삶에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시켜줘요. 읽는 것은 막 읽어요. 묵상은 한 1절에서 10절까지 읽는다. 10절 안에서 그걸 한 30분 정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뭐 있을까?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슨 의미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지?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묵상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훈련은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많이 읽는 것은 그냥 막 스쳐가 읽는 거예요. 묵상은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이 왜 주는지 여러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가 하나님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야로. 주야라는 것은 뭐예요? 아침과 저녁. 그래서요, 읽는 거,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죠. 성경 읽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삶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저는 항상 질문해요.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살았던 것이 나에게 가장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내 스스로 질문하거든요.
이게 질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칩니다. 이게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해요. 나는 이렇게 안 돼. 이런 질문은요,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되는 건 보이거든. 근데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할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방법이 뭘까? 그러면,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질문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 성령이 불타고 다 환경이 했는데, 사업을 완전히, 교회가 아니네. 사업이 완전 망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자기 질문을 바꾸니까요, 전략이 나오더래. 무의식에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래.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 이 두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듣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듣는다가 깼기에서 아까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게 5가지 이야기죠. 이걸 훈련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할 일이면 좋겠죠. 아까 내가 성경을 놨는데,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듣고, 읽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제 적용하고, 이게 내가 있는데,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 떨어져요. 마치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표대가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 설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평생 옆에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곁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뭘 둡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소중히 여기는 걸 곁에 둬. 근데 뭘 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뭘 옆에다 여러분 두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면 어떤 축복을 줬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2절에서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의 철을 따라 매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장 내 인생의 묘대로 사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갈 때 네가 형통한 길을 갈 것이다. 모세가 이제 한 생애를 마감하면 여호수아가 대를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네가 말씀 묵상하고 지켜. 그러면 형통한 길이 될 거야. 두려워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왜? 묵상하다 보니까 읽다 묵상하다 그 묵상이 내 안에 나오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어려움 없었나요? 수없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게 전략을 따라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셉이 형통하다 했거든요. 사실 감옥에 사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그 속에 전옥을 다스리는 사람,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인정받은 거예요. 감옥 속에. 그 자체를 형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어떤 것을 전략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0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말과 행동에 영향을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 내고 악한 자라면 그 악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내냐. 이는 마음에서 가득.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든 사람은요. 마음에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안 좋은 것이 많이 마음 안에 쌓이고 뭐 상처가 쌓이고 그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마음 안에 둔다는 거,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래. 로버트 슐러 목사 긍정적인 생각 있고 너무 감사했다. 20대 때서. 야, 이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이다. 어떤 하에게도 여러분도 인생의 이 마음 안에 선 바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묵상한 것이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 안에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꾼다. 이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는 선이 그래서 여러분 책도 좋은 책을 사야 돼요. 친구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왜? 나를 도와줄 연합할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 얘는 어떤 것이 해야 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우리는 부족해요. 성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난주 그랬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폐병 상기에서 병원에서 누구 여자를 전도해서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다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막 나는 살아날 것이다. 영어 달래고 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수없이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단어장에 오면서 나는 세계로 간다. 그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놀라운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성경을 보니까 좀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저도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을 때는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니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는 20대니까 모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딱 열어줬더니 여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딱 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결정을 해보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도표는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보고 성경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읽고 이제 현재 주간 하루에 몇 장 어떤 목표 이렇게 먼저 듣고 설교를 들었다. 한 주간의 계획을 짜본다. 목표를 낸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것이 온다. 그러면 깨달음다. 그러면 계획을 짜고 연구해본다. 암송한다. 묵상 이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럼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제르미야 했고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더 가치다. 무디가 그랬거든. 무디가 아니고 다른 사람.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거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 바꿀 수 없다. 일리암 일용 펠프. 여러분이 무디라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구두수단이었잖아요. 무디가. 근데 구두수단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무식한 사람이 처음에 들어간 게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글도 잘 모르는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무디 성서 신학기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붐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결교 쪽으로 이제 방향이 나중에 글 통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알고 되니까 인생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성경을 아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다음 과를 위한 준비 과제. 주일날 예배 설교를 요점만 간단히 기록하세요. 빌립보서를 읽어오세요. 네 번째 만남, 기도에 대해서 공부. 기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기하십시오. 매일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누고, 큐티 한다는 것은 한 장씩 읽으면 돼요. 한 장씩 보면서 여기서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큐티 훈련이에요. 매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성경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유익과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인격의 변화를, 성화의 삶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정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가 형통한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피지고 희거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